네, 오늘은 우리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 우리 지금 아브라함을 쭉 살펴보면서 말씀이 굉장히 문맥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큰 의미를,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확대되어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에 확실한 언약을 던져주시면서 네 몸에 언약을 지니고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그 힘, 그 능력으로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예, 롯을, 그리고 소돔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그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오늘 보면 하나님이 롯을 만나 주시는데요, 그리고 롯을 구원해 주시는데요, 그 구원하신 어, 롯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또한 큰, 어떻게 보면 그 근거는 우리 창세기 19장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구원받고 롯이 살아남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롯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더 넘어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브라함이 범죄하고 난 이후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아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집과 삭개오가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찬양이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는 아직 잘 인식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고 왔습니다. 왔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손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에게 찾아오신,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모습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시면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 고통과 아픔과 또한 어떠한 삶의 영역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영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얹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이 말씀이 나온 겁니까? 세상에 오셨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다른 말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접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저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잘못 사용하십니다. 저 말씀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전도지 나눠줄 때 저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저 문구는 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라오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번 우리 성지순례 때 가보았던 교회입니다. 저 교회는 온천과 냉천이 같이 끓어서 그 물을 썼던 교회입니다.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 뜨겁든지 차든지 확실하게 해라. 미지근한 것은 안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0 아니면 1입니다. 우리 동양은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서양이 과학이 발달한 이유는요, 0, 1입니다. 이게 그들의 생각 속에 확실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간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희끄무리하다, 노리끼리하다. 이게 무엇입니까? 희기도 하고 껌기도 하고 하여간 야리끼리하다. 이것저것 다 된다. 그게 과학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0 아니면 1입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문을 열으라는 겁니다. 열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회개해라, 왕을 바꾸라. 영접은 뭐라고요? 왕을 내 삶에, 예수님을 내 삶에 가장 귀한 분으로 모셔드리는 것. 어디에요? 나의 가장 귀한 자리에. 성도님들에 있어서 가장 귀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귀한 자리는 어디냐면요, 의사결정의 자리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요? 내가 결정하는 그 결정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넘겨주셔야 됩니다. 우린 신앙생활이 감정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지성적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이든 그리고 또 지성적이든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결정사항이 오면 그 결정사항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내가 맞습니다. 그걸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결정적인 자리에 결정하는 자리.
그 자리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영접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 가장 귀한 자리로 모셔드리는 것.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은요, 1절에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기에요, 저녁입니다. 정오에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 그리고 융성한 대접, 영접을 받고, 그리고 두 천사는 소돔 땅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리로 가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죠? 지난 시간 이게 핵심 포인트였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니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구했고, 그리고 그 결정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33절에요, 우리 18장 33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롯에게 가지 않고 소돔으로 가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는 자기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기도를 해놓고도 내가 미리 가서 막 내가 기도한 걸 막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들 떠나곤, 그리고 두 천사가 소돔 땅으로 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녁입니다. 이 저녁은 시기적으로 저녁일 수 있고, 또한 이 저녁은 소돔 땅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은 어떻다고요? 어둠이더라. 그 어둠 속으로 천사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오는 건 곧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돔 땅으로 간 겁니다. 그 사자들을 통해서 가셨고, 그건 하나님이 가신 겁니다. 그때에 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번역을 여기는 잘못했습니다. 천사들이 오는 그 시점에 롯이 성문에 앉아 있는 것으로, 우연의 일치로 앉아 있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는데,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롯은 성전 성문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을 본 겁니다. 왜 앉아 있었습니까? 이 당대의 성문은 재판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토론을 했던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상거래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1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 도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이 소돔 땅에 가서 상당한 높은 지위를 얻은 겁니다. 그 지위를 얻은 게 무엇입니까? 재판관이 된 겁니다. 너가 낮에도 재판을 하더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재판하려 하느냐? 재판하지 마라. 너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한 직분을 얻곤 롯은 성문에 앉아서 지금 두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오니까 재빨리 내려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넙죽 절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19장 1절에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나그네들이 이 당대 밤에 밖에서 자는 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롯은 압니다. 이 땅이 엄청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밤에 거리에서 자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기에 롯은 굳건히 말립니다. 그래서 3절에요. 롯이 간청하며, 그냥 이야기로 우리 집에 와서 좀 주무십시오, 이 정도 아닙니다. 등을 떠미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주무십시오, 들어가시죠. 간청하고, 그래서 이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융성한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 롯, 그들 모두가 다 나그네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고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번 이걸 제가 18장, 19장 똑같이 병행해서 나오는데요. 18장은 아브라함이고 19장은 롯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두 천사가 롯을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둘 다 장막에서 성문에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런 집에 가서 융성한 대접을 합니다. 음식으로 대접을 하죠.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만큼 그렇게 융성한 대접을 하지는 않습니다. 무교전병 구워서 대접을 하곤 그리고 잡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건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롯에게는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줄 믿으십니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찾아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을 무시하죠. 그 성령을 우리는 내 삶의 중요한 결정적인 상황 속엔 성령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성령을 내가 무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모든 어려움들을 내게 맡기고 토스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나를 영접하고 너의 삶의 가장 왕자리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앞에서도 우리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상황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가려져서입니다. 내 욕심에 하나님이 눈에 가려져서 내 욕심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때때로 고통당하고 있는 고통의 자리, 의술로 할 수 없는 그 눈물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자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찾아오셔서 성도님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어려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만나주시 않습니까?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힘든 상황 속에 내가 너를 건지고 너의 위로가 되고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를 건져주시는, 건져내는 하나님 되신다라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성도님들을 떠나신 적도 버리신 적도 없습니다. 그 눈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더 괴로워하십니다. 어디에서 그러나요? 스데반의 순교 앞에서 그 순교를 하나님은 앉아서 보실 수 없어 버떡 일어나서 그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마음에 끌어안고 그렇게 안절부절하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 스데반의 순교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파하는 것 그 이상으로 몇 배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무시로 찾아오십니다. 순간순간 찾아오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신앙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할 수 있었습니까? 둘 다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게 그들의 삶 속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뭐죠? 내 삶이 말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병으로 힘들어할 때, 사업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다가올 수도 있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늘 말씀 가운데 딱 달라붙어 계셔야 되는 거죠. 예수의 껌딱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그래서 무엇입니까?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려는 몸부림, 말씀과 삶을 일치시키시려는 그 노력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삶이 일치가 안 되니까요.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으로 치열하게 살아내려는, 말씀과 일치시키려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껌딱지가 될 때, 내 삶 속에 늘 하나님을 내 삶의 왕의 자리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또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때 내 삶이 어떠하더라도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기쁨과 또한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려서 내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행복으로 충만한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은 자기 백성을 죄와 구별되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시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싫어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빛을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은 빛이 왔지만 그 빛이 싫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 나를 비추는 것 싫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빛이 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비출 때,
우리의 죄를 비추고 우리의 삶을 비출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장 26절 27절을 한번 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그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서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최초로 사역하신 겁니다. 처음으로 사역이 무슨 사역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겁니다. 왜 이 사건을 벌리시는 겁니까? 왜 예수님은 그 첫 사역에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까? 마태복음의 1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12장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왜 귀신을 쫓아내는 걸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한 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온 걸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왔습니다. 어둠의 세계에 빛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소돔 땅에 갔습니다. 그 땅은 어둠입니다.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어둠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밥을 먹고 이제 자기 이전에 아마 성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소리를 들었는지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에워싸고, 여기에요, 노소를 막론하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원근 각지에서 먼 곳 가까운 곳 할 것 없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노소 막론하고 모여든 겁니다. 죄가 관영했습니다. 우리 예전 표현으로 죄가 관영했다라는 건요, 꽉 찼습니다. 꽉 차서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가 관영하였을 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번 금요일 날도 살펴보았듯이 선지자들에게요, 얘들아 너희들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심판을 정했다. 이들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 죄가 꽉 차서 이제는 심판밖에 없다. 매를 때리는 것밖에 없다. 남은 건 매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지금 소돔의 죄가 꽉 찼습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그리고 시골뿐만 아니라 도시, 시골 할 것 없이 모두가 죄 가운데 꽉 차서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상황 속에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는요, 5절 볼까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간하리라. 상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많이 설교를 들어서 성적 관계입니다. 그들 끌어내라. 오늘 우리가 그와 관계를 해야 되겠다. 그때 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문 밖 무리들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집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무리들 앞에 롯이 막아선 겁니다. 그리고 뒷문은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서 말하는 겁니다. 8절에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내 집에 들어왔다. 내 지붕 아래 있다. 내 석가래 아래 있다. 이것은요, 이 당대의 문화로는 바로 주인이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내 집에 있으니, 내 보호 아래 있으니 내가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 내 두 딸을 데려가서 너네 마음대로 하고 내 집에 온 이 손님들에 대해서는 너희들 손대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이들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힌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남자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영국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남자와 여자 어떻게 나눌 것인가? 성전환 수술도 했는데, 근데 나타나는 현상이 문제가 됩니다. 권투를 하든 육상 경기를 하든 남자들이 성전환을 하고 이 경기를 하니까 여자들하고, 자기가 여자들하고 경기를 하니까 여자들하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국 법경에선 최초 태어났을 때 성이 네 성이다. 이거는 못 바꾼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렸거든요. 원근각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다 파괴했습니다. 원근각치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어지럽힙니다. 2, 3년 전에 미국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동성애에 휩싸였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집니다. 육총교회가 나왔는데요, 그 육총교회가 나왔는데 한 푼도 못 받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는 교단 재산이기 때문에요. 교단을 떠나는 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 때문에 나는 이 교단에 머물 수 없다.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떠나 나왔습니다. 우리 합동이 통합하고 분리될 때 WCC 때문에 분리가 됐거든요. 합동이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숭실되든 병원이든 다 통합이 다 가져갔습니다. 합동은 가지고 나온 것 없습니다. 신앙의 순수성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좋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그게 진보라고 하는 입에서는 그게 당연시되고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에겐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 진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지식인인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식인이라 하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꽉 차버린 겁니다. 소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뭐 죄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가장 멀리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가장 멀리 사는 것. 이 동양하고 서양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양의 무신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신론은 하나님을, 신을 부인하는 게 무신론인데, 서양의 무신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무신론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기독교 세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꽉 찼습니다. 그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소돔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죄가 관영에서 꽉 차서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종말입니다. 죄가 꽉 차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을 내리시려고, 소돔을 보시려고, 세상을 보시려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지를 살펴서 구원하시려고, 소돔 땅에 아브라함이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 의인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들도 함께 멸하시렵니까? 살피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어둠을 뚫고 오신 거죠. 그리고 더한 것은요, 오늘 롯의 반응입니다. 롯이 그 죄 가운데 소돔 사람들과 지금 이 대화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내 딸,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으니 이 딸들을 데려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내 집에 있는 이 사람들에겐 손대지 마라. 방법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끝까지 생명을 걸고 막아야죠.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롯도 세상 방식으로, 죄의 방식으로 똑같은 방법을 취하는 거죠. 죄를 죄로 맞대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죄된 방식을 그대로 습득해서 그 죄로서 죄를 막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을 막아내려고 하지 않고 세상적인 죄된 방식을 가져와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그것을 무마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소돔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롯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세 번째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면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냐고 헤매었더라.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롯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제 다 어려운 상황이 지금 닥쳤습니다. 롯을 밀치고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롯을 붙잡아서 문 안으로 잡아 당깁니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는 문을 찾을 수가 없게 합니다. 롯을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그 마지막 극단, 그 끝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왜 빛이 왔음에도 빛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문을 찾지 못합니다.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뭘 찾습니까? 어둠의 것을 찾죠. 세상 것을 찾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 속에서 세상 것만 자꾸 찾고 세상적인 것만 자꾸 즐기려고 한다면 내 영적인 상태가 침체 상태 속에, 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결론을 내리면요, 하나님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간 것, 우리가 손 내미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구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되심,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그 죽음의 위기 속에 바로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예수 안에 오늘 이 말씀을 다 이루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